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이 순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순종이란 무엇일까? 순종이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 성경적인 순종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는 다음의 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제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국과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는 바로 명령을 내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받는 이들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겠죠. 왕의 명령에 반대할 수 없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왕의 명령입니다. 반대로 민주주의는 명령을 내리는 이보다 의견을 내고 모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가 더 중요하고 그 의견이 모아져서 다수의 생각을 쫓아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왕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죠.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나라는 킹덤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즉 왕국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이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백성들이 그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는데요. 따라서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겠죠. 민주주의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통치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그냥 막연히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우리들의 의견을 정해서 다수결로 어떤 통치를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실수가 없으며 성실하신 완전한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어요. 이 원어로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그 나라가 임했고 또 임하고 있고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나아가 그 통치 방법을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기억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왕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 그게 세상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이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은데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이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왕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유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 사는 게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사명 감당하는 거 어렵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거 만만치 않죠. 여러분도 다 느끼는 것이 야, 예수 믿고 살면은 주일도 지켜야 되고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일도 감당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또 내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이 윤택해진다거나 내가 갑자기 좀 좋은 삶을 산다거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다거나 건강해진다거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어딨냐면 이 왕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시간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환경과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순종하는 것에 내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도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왕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왕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이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 이 나의 부패한 마음을 깨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훈련이죠. 그러니까 이 왕에게 순종할 때 내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순종할 때 뭐 내가 생각해서 이게 더 나은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면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물론 좀 불합리한 왕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완벽하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명령을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부당해 보일 때도 있어 보이지만 따라야 돼요. 그러나 당연히 왕 대신 하나님은 부당한 일을 주는 분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미련한 마음은 부당하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왕의 생각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그걸 봤을 때 야, 이걸 내가 따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미련한 마음은 부당하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그것은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게 부패한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는 완벽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다, 좋았다라고 선언하실 정도로 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 통치에는 전혀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을까요? 왜 과연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다 좋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을 수 없다라는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 통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왕이 정한 질서이고요. 왕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따라야 되고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뱀과 이야기할 때 이들은 그 질서를 알고 있었지만 조금의 의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얘기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말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의문점이 생겼고 거기에 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결국 그들은 이 자신들이 원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죄가 난무하는 세상으로 쫓겨나 버린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고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순종, 우리는 이것이 죄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아니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왜 지옥 가야 돼요? 왜 예수 안 믿고 산다고 지옥 간다면
그 시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정말 더 착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왜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아무리 괜찮아도, 뭐 효도를 잘하고 아니면 위인적인 일을 하고 영웅적인 일을 해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거는 죄악을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람들, 한 나라의 왕의 통치를 거절하면 그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를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왕국이 가진 위엄이고 권위이고 그 권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왕국은 왕의 권위가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권위가 높아질 때 비로소 강력한 왕국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야말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 그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라는 다짐과 믿음을 의미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밀려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왕에게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요, 아픔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어떤 순간일 수도 있고 괴로움과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잘 보면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죽음 앞에 담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죽음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이고 바로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성경에서 비유되고 있을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고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예요.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는 보통 이 자기 재능을 잘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석되고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통치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주인의 통치 방법은 이겁니다. 뿌리면 거두는 거예요. 이 통치 방법이에요. 뿌리면 거두는 거예요. 뿌려서 너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주인이 세워놓은 질서예요. 이게 질서거든요.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뿌려야 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 방법과 질서를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했고 주인의 명령을 쫓아서 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주인의 통치 방법에 불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통치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해서 왕이 지금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와 질서를 세웠어요. 근데 그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일단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악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통치 방법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부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다. 씨 부리는 데서 거두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통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이 주인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통치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원했고 주인이 하고자 했던 일을 거절한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는 주인의 통치를 거절했고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로 가게 되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주인이 잘못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잘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 이제 묵상집에 한번 올라왔다가 연재가 중단된 일도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요. 이 부분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랐는가? 그 다음에 주인의 통치 방법을 이해했는가? 주인의 통치 방법을 순종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주인의 통치 방법을 따르려고 했는가 따르지 않았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방법, 왕의 질서를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잘했다 칭찬받았지만 그 방법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냐 안 따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우리가 더 착한데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데 아니 왜 우리가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시죠. 이유는 간단해요. 착하든 뭘 하든 선한 일을 하든 뭐 고아원을 가서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웅적인 일을 하고 위인적인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뭘 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지옥 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왕에게 순종하지 않은 대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 정확히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내가 정말 뭐 그리스도인이다, 이 얘기는 그냥 내가 어떤 뭐 신앙을 내가 막 잘 타타타타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 내가 그 길을 걸어갈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완벽합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댔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 뜻이 이런데요. 그죠? 내 뜻이 이래요. 내 뜻대로 좀 해주시죠.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부당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크거든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 나는 지금 부당한 게 뭐냐면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 부당하죠. 그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그 왕의 선하신 뜻일 수 있다고요. 왜냐? 하나님은 크게 보시니까, 넓게 보시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는 뭐냐면 곧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시민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의 통치 방법,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방면으로 권세에, 권위에 순종하는 삶으로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 통치자들의 그 순종은 통치자들이 여러분 깨끗하고 그들이 정말 멀쩡하고 좋은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통치자를 따르는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당해 보이는 법들도 많아요. 그렇죠? 아니 저걸 우리 따라야 돼? 그리고 여러분 부부끼리 순종하라. 아니 여러분 제일 이해 못한 사람이 남편이라면서요. 그렇죠? 제일 이해 못한 사람이 아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부부의 권위에 순종하래요. 마치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순종이 가능하냐고요. 근데 순종하래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종과 상전에게 순종하라. 생각해 봅시다.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부부끼리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렵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정말 종과 상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내 생각이 이게 맞는데 하나님? 아니면 어떤 뭐 부부끼리, 아니면 내가 어떤 종과 상전끼리, 아니면 부모와 자녀끼리, 아니 내 생각이 더 맞는데 내가 생각을 죽이고 순종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왜 필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나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불순종의 마음. 그래서 권위에 순종 안 해요, 우리. 권위가 있으면요, 권위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권위에 우리는 도전하죠. 대부분 그래요. 권위에 도전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 우리는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그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고요. 그럼 왕의 명령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나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하나씩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또 깎아서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문제가 뭐냐? 내가 왜 그런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지? 내가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통치자들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럼 그거는 통치자들이 괜찮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방법이고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내 불순종의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습관돼 있거든. 습관. 권위가 있으면 권위를 안 따르는 게 습관이에요. 야, 선악과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건 내가 세운 질서야. 질서에 반항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질서가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 질서를 안 따르는 게 우리는 질서를 안 따르고 싶어요. 뭐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불순종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불순종하는 게, 이게 뭐 정말 흉보시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는 게 하나 딱 있는데, 자동차 탈 때 제가 불순종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러는데, 제가 그게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 성격이 어떠냐면 딱 잘못해서 타면은 안전벨트 매라고 때 딱 잡아자 이렇게 띠띠띠 울리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걸 따르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 띠띠 소리 나면 그걸 들으면요, 이때 버텨봐야지. 저도 모르게 괜히 반항심이 생겨요. 나 언제 네가 얘기나 내가 하나 보자.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말 너무 결국은 매긴 매죠, 나중에. 근데 이게 괜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괜히 따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여러분 뭐 젊은 세대들 얘기할 때 항상 특징이 있어요. 젊은 세대 특징은 뭐예요? 반항심. 그죠? 항상 반항심. 그 권위나 위의 세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현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특징들이에요. 나라에 통치자가 있어도 통치자 안 따르려고 그래요. 잘.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불명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안 따라요.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그런 자리에 우리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당해 보이는 자리로 보내세요. 정말 저런 상관이나 아니면 저런 어떤 질서 속에 내가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 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도록 만드세요. 왜냐? 그게 우리의 본질이니까. 훗날 천국 가서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게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또 이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지금 임하고 있는 중이고 임했고 또 정말 또 임할 것이고 이게 우리의 가진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자존심은 조롱을 싫어한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입장에 있다. 주님 자신이 처하셨던 입장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실 때 어디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늘들인 공의에 아니면 로마의 정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가 자결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혼자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그 자리에서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셨어요. 왜냐? 하나님 방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뭐라 그래요?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 하나님의 방식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보다 높으신 분이죠. 로마 정부보다 높으신 분이죠. 더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뭐였냐면 거기에 순종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 순종은 꼭 이성적으로 내 심적으로 이해와 납득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왕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예측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우리가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 권위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워진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들의 안 있는 가장 큰 악입니다. 정말 큰 악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말 안 따르려고 그래요. 따르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본질이 그렇거든요. 악한 왕이 세워졌다고 내가 잠시 고난당하고 피해보는 일이 생기며 원수를 만났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죠. 순종은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목적으로 만드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인생의 끝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냥 우리가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복받고 그냥 내가 가정이 잘 되고 화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의 통치에 따르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1년, 2년, 10년, 1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한다?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양이라는 존재가 얌전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양 그때 영상 한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양이요. 이렇게 매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더라고요. 양이 깜짝 놀란 게 막 뛰어다녀요. 양이 막 양이 뛰어다녀. 제가 보니까 영상을 봤는데요. 양이 뛰어다니다가 어디 구덩이에 팍 처박혔어요. 근데 그래도 막 주인이 구덩이에서 빼주더라고요. 빼주자마자 다시 뛰면서 다시 또 구덩이에 처박히더라고요. 양이더라고요. 그 양 보니까 양이 매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는 제가 보니까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양의 생태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그냥 이렇게 점프하면서 막 난리 쳐요. 막. 이거 보면서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막 나를 탁탁 쳐가지고, 그죠? 꼭 그게 막 싸움 도구보다도 그걸로 양을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이 목자의 명령에 따르도록 해야 돼요. 탁탁 쳐가지고. 안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뛰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뭐 혼자 막.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은 양 같아서. 우리들은 양 같아서. 그죠?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우리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이는 훈련받지 않고는 목자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왕의 명령에 순종한 나라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간다면, 잘 보세요. 천국 간다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어떤 그 정부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권세자들이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만약에 천국 간다고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아, 저분은 굳은 사람인데, 저 주인은 굳은 존재인데, 아, 내가 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가 따라야 되나?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뭐 하세요? 훈련시키고 깎고 다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두렵지 않죠. 왜냐? 죽음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죽음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정말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 때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복하고 엎드려 살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해해 볼 때 때로는 부당한 일도 만나게 되는 거고, 때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위의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고, 때로는 어떤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권위도 저 사람이 권위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고, 내가 때로는 부부 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권위에 순종한 것도 배우게 되는 거고, 내가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나의 불순종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마음들이 하나씩 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통 보면 인간들의 대부분 불만은요, 대부분 통치에 대한 불만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어떤 조직이나 질서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래서 보면 출애굽할 때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대표 지도자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안 들어보내세요. 우리들이 그렇다고요. 보통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떤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깎고 또 깎고 목자는 양을 훈련시키고 양을 몰아가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왕이신 하나님께 통치하도록 만드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도 불순응하고자 하는 내 마음 때문에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고도 길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냐? 아니 왜 내 인생이 그냥 평탄하지 않냐? 아니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어떤 어려운 길조차도 왕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요셉의 인생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인생 보세요. 얼마나 꼬여 있는지. 그죠? 보면은 요셉의 인생 보면은 형들한테 막 잡혀가가지고 거의 죽을 듯이 맞고, 그리고 거기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완전히 인생이 꼬여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고백하는 게 요셉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와 뜻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순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데, 어떤 오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자가 막대기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대기로 때리고 지팡이로 이렇게 탁탁탁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양이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일단 자기는 몰라요, 왜 맞는지. 자기는 왜 지금 지팡이로 한 대 딱 맞는지 몰라요. 자기는 왜 지금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지? 나는 지금 이렇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걔는, 그 양은 지금 자기가 왜, 그런데 뭐냐면 이게 지금 선한 목자가 때리는 막대기와 지팡이인 거예요. 선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치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냐? 저기 가면 죽으니까, 저로 가면 죽으니까, 저쪽 가면 짐승이 밥이 되니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길에서 때로는 한 대 탁탁탁 치면서 그 길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따르기 힘든 순종을 요구하셔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시편 23편 6절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결국은 순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과 충성을 다하여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여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에게 불순응하지 않고 그냥 100%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 뜻이 무엇이든, 그 명령이 무엇이든 주님 가라면 제가 갑니다.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어떤 훈련과 고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사들을 보면요, 의사들이 소위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의사라는 걸 모르면 의사가 수술을 해요. 수술을 쫙 하면 저기 만약에 의사라는 분을 모르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예요. 그죠?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아니면 내장을 꺼내서 잘라내고 꿰매고 그러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의사로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배를 가르고 이 내장을 꺼내서 꿰매고 그것을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냐,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냐,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인도하시냐, 결국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순종하는 자로, 그 왕의 명령에 따르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황스러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기쁨의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